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날로 귀하고 좋은 것들로 저희에게 세임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 우리 교사들 저희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귀하고 즐거운 일들이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사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이 시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코로나19라고 얘기하더니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무슨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대요. 그럼 여쭤보고 싶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대일까? 코로나의 시대가. 그렇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내 생전에, 우리 생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코로나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다시 바라볼 때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멋있지요?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슨 시대? 은총의 시대. 왜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라고 이야기할까? 코로나의 시대라고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21편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기까지만요. 내가 뭘 본다고요? 산을 본대요. 내가 산을 본대요. 그런데 이 산이 그냥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산이 아니라 꼭 나를 덮치는 파도 같아서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서도 내가 이 산을, 이 파도를 건너갈 수 있다 없다 해요? 없을 것만 같다는 얘기예요. 없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름만 되면 우리 형제들이 저기 대천 앞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삼형제가 다 똑같이 헤엄을 못 쳐요. 헤엄을 못 쳐가지고 백사장에서 그 모래성 쌓고 아니면 땅 파고 그냥 거기서 철부덕거리고 놀았는데, 모래성을 쌓으면 꼭 문제가 있어요. 파도가 항상 치고 물이 들어오면서 다 무너지니까 먼저 준비하던 게 있어요. 앞에 방파제를 만들어요. 너무 거대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셋이서 해봤자 그게 그거지. 나름대로
앞에다 물고도 하고 모래로 갔다가 탑도 쌓고 그래 놓고서는 그 뒤에다가 이제 셋이서 이번에는 작정하고 모래삽까지 가지고 와서 기가 막히게 탑을 쌓는다고요. 자, 그런데 말 그대로 무슨 성이요? 말 그대로 모래성이에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방파제 이번엔 제대로 만들었어. 물고도 만들었어. 그냥 안 넘어와요, 물이. 그런데 알잖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모래성이라 한번 파도가 치고 한번 파도가 치면 얘가 진짜 끈덕져요. 어떻게 될 때까지? 방파제 무너지고 모래성이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 형제들이요, 성격이 다 굉장해요. 니들이 무너뜨릴 바야 우리가 다 부시고 말지. 그리고서는 그냥 발로 다 차버리고선 그냥 확 해버리고 마는데, 그래요. 그게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살았다가 아니에요. 이제 죽었다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2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요. 나의 도움은,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과 같지 않아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여호와에게로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주시는 은혜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은총이라는 게 뭘까? 은총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멋있지요? 은총과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요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다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시편 121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또 같이 읽어요. 3절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탁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5절 말씀 봐요. 5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아멘. 코로나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게 은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하늘 끝, 땅 끝, 바다 끝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는 너를, 여호와는 나를, 무슨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 고백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이거는 누가 풀어가야 돼? 내가 풀어가야 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 아니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지요, 지금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그 말에 풀이가 있어요. 혹시 샬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샬롬. 샬롬은 다 들어봤지요. 샬롬이 뭐요? 평안이에요. 평안.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면 예루라고 이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도시라는 단어예요. 도시. 자, 그러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도시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렸어. 그럼 무슨 단어?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예요. 무슨 도시? 평안의 도시예요. 평안의 도시. 자, 그런데 평안의 도시가 정말로 평안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한순간도 평안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또 예루살렘에 또 사건이 터져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 있어요?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톨릭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이 성전산을 자기들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곳이라고. 어디를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호멧이, 모하메드가 마지막 하나님께 마지막 하늘로 올라갈 때 거기에서 돌을 밟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아직도 마호멧이 마지막 밟은 발자국이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황금돔 사원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사진에 보실 거예요. 커다랗게 막 금박으로 이렇게 막 성전 이렇게 어떻게 해놓은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가 성전산이에요. 성지순례 가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목사님도 참 그런 걸 물어봐. 저거 금덩이요?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얘기해 주더라고. 저거 이슬람 사람들이 기증한 금박 붙여가지고 금으로 다 덮은 거래. 진짜 놀라지도 않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단의 그 사람들까지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를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전부 잊어버리고 내 말 들어야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잊어버리고 죄악의 사슬 가운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왜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은총의 시대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게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시선을 떼놓은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스룹바벨의 때에 분명히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요. 다시 지으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가랴서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같이 좀 읽어보시라고. 같이 좀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같이 읽을 때에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주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평수를 가지고 제가 좀 얘기했었잖아요. 실제 그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솔로몬의 성전을 제가 몇 평이라고 얘기했어요? 40평은 사실 아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40평이라고 얘기했고,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걱정이 제가 조금 되기는 해요. 딴 교회 가가지고 야, 너 알아? 스룹바벨 성전이 10평이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요. 그리고 헤롯의 성전이 160평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은 그 성전을 지은 기간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솔로몬의 성전은 13년 동안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스룹바벨의 성전은 4년 동안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이 지은 그 건물을 성전으로 인정 안 해요. 나중에 예수님, 나중에 메시아께서 다시 찾아왔을 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헤롯의 성전은 36년 이상 동안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 4년 동안 지어졌어요. 4년. 근데 문제가 있어. 바사왕 고레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현을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도무지 이것이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 못해, 틀렸어, 우리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볼 때에 14년 동안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야, 요새 같으면 정말 살 맛이 안 난다, 요새 같으면 진짜 어떻게 사냐, 진짜로 작년 한 해 정도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올해 조금 봄 지나가면 나을 줄 알았는데, 확진자가 어떻게요? 뉴스 보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냥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내 속이요 시커멓게 다 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봐요. 다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낙심하여 있는 그에게,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14년 동안 지어지지 못했던 그 성전을 어떻게 4년 안에 지을 수 있었을까? 4년 안에 지을 수 있었을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넉넉히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할 때에 가끔씩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가보면 3남매도 있고 4남매도 있고 7남매도 있고 이렇게 하신 형제 자매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둘, 셋 이렇게 낳아서 키우는데,
참 잘 키우셨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쁘고 착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잘 키우셨는지 몰라. 우리 권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요. 하여간 그 권사님이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제가 표현을 그렇게 얘기할게요. 진짜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부러워 죽겠어. 궁금하죠, 누군지? 하여간 있어요. 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요? 그러면 참,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도 안 드렸는데 정답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목사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지셔. 지들끼리 컸어요. 자기들끼리 컸대. 그리고 거기에 또 한마디 정답이 딱 나와요. 진짜 저는 한 게 뭐 한 것밖에 없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전 진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뭐 해주셨어? 키워주셨대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부부가 계세요.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셔. 저 강원도 저쪽에 있는 양반이요. 그런데 대관령 꼭대기에서 배추 농사 지으세요. 배추 농사. 몇 평을 짓냐면 10,000평을 지으세요. 놀라시네. 그 권사님은 내가 제일 조금 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농사 질 때가 되면은요, 배추 이제 할 때가 되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배추 심는 거 예배 드리고 와요. 그리고서는 야, 권사님 여기서 어떻게 이거 해요? 그랬는데 권사님 하는 얘기가 심을 때부터 올라와서 이제 다 팔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집이 거기 따로 있어요. 심을 때 올라가가지고 사실 그 10,000평을 하려다 보면 그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해놓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들 형제가 있어요. 아들 형제. 애들 학교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아니 얘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키웠을까? 근데요, 이 아들들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지금 저기 서울에 판사가 됐어요. 서울에 법관이요. 근데 도대체 얘들을 어떻게 키웠나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들끼리 밥해 먹으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배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반찬 몇 개 해주고 라면 이렇게 좀 박스 해주고 니들 학교 다니라고 올라갔대요. 주일 예배드리고 올라갔대. 그리고선 주말에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밀린 거 해놓고 어떻게 해놓고 다시 뭐 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지들끼리 컸대요. 진짜로 지들끼리 컸대. 잘 안 믿어지지요. 대학교 시험을 보고 이제는 로스쿨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한 번에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떨어지고 같이 공부했는데 자기보다도 성적이 안 좋았던 애는 다 붙어가지고 먼저 판검사가 됐는데 얘는 2번, 3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민을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진짜 딱 몇 번만, 한 번만 제가 더 해보고 싶은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내 말 안 듣는데, 그리고 목사님 그냥 같이 좀 기도해 주고 응원해 달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 네 분 찾아가서, 권사님 딱 몇 번만, 한 번만. 권사님 그랬잖아요. 쟤들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다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그냥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 번만. 근데요, 진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은총의 시대라고 주님께서 스룹바벨의 일들을 통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가서 다시 배워요. 아, 목사님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럼 나도 아멘하고 오지 뭘. 다시 여기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봐요.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 시편 121편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가 나오는 얘기예요? 한숨이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자,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 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사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알려주시고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7절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제는 열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진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내 입술로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시작.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금요일 날 저녁에 분명히 선포했어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지만 오직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은총으로 풀어지는 줄 믿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대요. 아침에 일터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야, 어떻게 손님이 좀 와야 되는데 왜요? 저희 집도 장사하는 집이니까 똑같죠. 손님이 좀 와야 되는데. 근데 아세요? 손님은 누가 보내줘요? 그거 좀 아셔야 돼. 내가 얼굴을 그냥 막 이렇게 우거지상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이 한 사람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고요. 관계에 엉켰던 모든 일들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또 말씀 봐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이 뭐예요?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뒤에 거기에 머릿돌 붙이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만들어서 언제까지 해서 다 됐다고. 그렇지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시작.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은총과 은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14년 동안 낙심하고 절망하며 도대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은총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좀 알자고요.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라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선포하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찬송하는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알지요?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알지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알지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장래의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브엘세바의 하나님은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이요, 에나꼬레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터져나오는 샘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은총이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은총의 시대로 저가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14년 고민할 때 4년 만에 이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을까? 지나고 나서 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건데, 뭐 반응이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13년 만에 됐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4년 만에 됐다는데 14년 고민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4년 만에 됐어. 이렇게 쉬운 건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한 주간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자꾸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코로나의 시대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붙잡아 끌어내릴 때에,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삽니다.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선포하여 주시며, 아버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찬송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나에게 있을지어다 가르쳐 주신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